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제자와 학생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자와 생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들은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도 5,000명 이상이 들은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아마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좌우간 5,000명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3년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3년간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오로지 제자 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병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훈련에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 사람과 당황하고 이제 문제에 대해 해결을 못해서 몹시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9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필요성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각종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기적을 베푸고 병을 고치신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교훈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 앞에 어떻게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지식의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실습을 통해서,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뜯어서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해요.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그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칠판에 써놓고 노트에 베끼는 것이 아니라 몽소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인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돌로 치려고 이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돌로 함께 치려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용서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시간 동안 제자들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내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 내가 더 수제자니? 시기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느 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높은 자가 되려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겸손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상장에 보면 항상 상장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상장을 받아보면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인격이 좋습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 경험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친구가 많았습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좀 못해도 사람의 질이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좀 떨어져도 정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1등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참 자랐다고,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사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숫자 불리기 아닙니까? 교회 크게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정직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공동체인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자꾸 따라갑니다. 교회마다 경쟁을 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렸다고 결론 내리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성에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이 보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을 닮아가라, 품성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은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제자 훈련법입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정난한 삶을 교류하면서 감출 것도 없고 위선도 부릴 것도 없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날 주님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죄악이 만연할 때 우리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욕심 많고 죄인 세리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자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3년간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에게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에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잔치집에 지금 와 계십니다. 잔치집에 이 흥이 나는 분위기,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쓸만한 제자가 없습니다. 인격을 닮아가는데 주님의 인격만큼 닮아가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아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할 것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순간에 인간적인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외로움을 감추시면서 서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6월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오늘 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교권주의자들. 그들은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끝까지 가시 노릇을 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훔칠까 생각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용기 없고 비겁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요, 별 볼 일 없습니다. 3년간 그렇게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뜻밖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12명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많이 배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뜻밖의 제자가 출현하면서 오늘 고독 가운데, 허탈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여인이 12명의 제자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 뜻밖의 제자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마리아의 헌신은요, 가장 작은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마리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 여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능하게 보였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건강도 시원치 않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의 일은 우리의 환경과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마리아의 헌신은요,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보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를 다 털어서 주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인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등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헌신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에 비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훨씬 더 많이 있겠죠. 힘도 있고 제자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을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300다레노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보니까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비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은요, 비난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당이 안 돼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불평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감사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리아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잔치 자리에 있지만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그가 하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향품을 넣는 관습이 있습니다. 습관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니 그냥 두어라. 우리 주님은 지금 잔치의 자리에서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나사로는 되살아나서 기쁨에 흥분되어 있잖아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다른 제자들요, 우리 주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무관한 대화만 나누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향유를 부어서 발등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그냥 두어라. 내 장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헌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교회 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를 생각하고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게 다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마리아의 헌신은요, 비난을 감수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행하면 가룟 유다가 비난할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쏟아부으면 가룟 유다가 뭐라 말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대꾸하지 않아요.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대꾸하지 마세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게 맡겨준 일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판단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난을 감수하는 헌신이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도 걱정도 없는 겁니다. 그만두어라, 비난하지 말아라, 나를 이한 일이라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하기로요?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죽이려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사실 심지어 오늘 이 사건을 알게 되면 누구까지도요? 마리아까지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 마리아의 생명도 이태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십자가 밑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후에도 무덤을 찾아간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의 마지막 그 자리를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어요. 죽음을 감수하고 생명의 이태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한 마리아.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앞일을 생각하면 참 무겁고 힘들지만 이 뜻밖의 제자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쁨의 삶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수만 번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주님 쫓아다니면서 내가 제일 큰 제자라고 말로만 자랑하는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지만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줄까, 주님의 생각에 동참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는 칭찬을 듣는 우리 만나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